1절부터 32절 끝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말하며 당부한다.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의 허망함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마라. 그들의 지각은 어두워져 있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들이 되어 자신들을 방탕에 내어주므로 정욕 가운데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너희는 참으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 대해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마음에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여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드리기 때문이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빈곤한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여 수고하도록 하여라.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너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여라.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지 마라. 너희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고함치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게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여라. 아멘. 제목은 24절 하반절의 말씀대로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제목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말하며 당부한다.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의 허망함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이방인들처럼 말 그대로 불신자들처럼 행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이 불신자들의 모습이 어떤가? 그 마음에 허망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허망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마음에 늘 허무가 가득 차고 허망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참된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무슨 즐거움이나 또 살아가는 참된 목적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허무하게 한 세상 살아가는 겁니다. 허무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것, 멸망할 짐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불신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마음은 허망함 가운데 있고 또 18절에는 그 지각은 어두워져 있다 그랬습니다. 지각은 어두워져 있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 지각이 어두워져 있으니 무지한 겁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생명이 있는 길로 가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완고하기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것이 또 이 불신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또 그들의 행동은 어떤가? 그 19절에 그들은 감각 없는 자들이 되어 자신들을 방탕에 내어주므로 정욕 가운데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한다. 이 행동은 정욕 가운데 더러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허망하고 지각은 어두워져 있고 행동은 정욕 가운데 더러운 일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방탕한 일을 행하면서도 감각이 없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쟁투, 시기 여러 가지 그러한 더러운 일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아무 감각이 없는 겁니다. 무감각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저 그대로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 뼈리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여기 20절에 그랬지요.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배운 대로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배운 대로 살아가라.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을 배웠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겁니다. 여기 그랬지 않았습니까?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우리가 배운 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겁니다. 예수님을 배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 되신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잘 믿고 나아갈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가는 그러한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처럼 정욕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마땅한 모습인 겁니다. 21절에도 너희는 참으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 대해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예수님께 진리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참된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만족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22절에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하는 거 바꿔 말하면 자기와의 싸움인 겁니다. 믿음 생활은 자기와의 싸움인 겁니다. 우리 속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 옛사람과 새사람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옛사람, 이 옛사람은 어떻게 하든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짓된 욕망을 따라 전에 성경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랬는데 이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죄짓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인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새사람, 우리 속에 있는 새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의를 행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 성령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게 하려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또 이 새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따라 살게 되면 죄 짓는 겁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다. 옛사람 따라가면 결국 구습, 옛날의 습관, 예수님 믿기 전에 행하던 그러한 모습, 또 우리 앞에 17절에서 19절까지 본 이 마음이 허망하고 지각이 어두워지고 행동은 정욕 가운데 더러운 일 행하던 그러한 구습을 쫓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옛사람 따라가게 되면. 하지만 새 사람으로 살게 되면 의를 행하는 겁니다. 이 구습은 썩어져 간다 그랬죠. 썩어져가는 구습이다. 옛날 습관 쫓아가면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산다, 잘 먹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다 썩어져 가는 겁니다. 영원히 남지 못하는 없어지는 것, 거기에 이르게 하는 것이 옛사람인데 하지만 새사람은 의를 행하게 하기 때문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러한 영원한 의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것이 새사람을 따라 살 때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 옛사람을 어떻게 하면 벗을 수 있는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그랬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우리 속에서 옛사람이 나오려고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욕심이 막 일어나고 부패성이 일어나고 또 더러운 그러한 마음과 죄짓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날 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그러한 생각, 그러한 옛사람이 나오지 못하게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나오지 못하고 새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사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또 옛사람을 어떻게 하면 벗을 수 있는가?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예, 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 이러한 것들이 다 옛사람인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옛사람 벗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는다 하는 것은 소극적인 면인 겁니다. 소극적인 것. 하지만 새 사람을 입는다 하는 것은 이 적극적인 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가고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고 중생한 영으로서 어떻게 하든 살려고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이 옛사람,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 육체의 욕심, 그러한 욕망, 되지 못한 것, 그러한 것을 다 벗어버리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성령을 따라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 때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힘쓰고 나아갈 때 그만큼 옛사람을 벗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벗어버리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의미가 뭔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뜻이 뭔가? 의미가 뭔가? 여기 23절에 너희 마음에 영으로 새롭게 되어 알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영으로 새롭게 되어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거 중생한 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중생한 영으로서 살아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물론 시간적인 순서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 중생한 영이 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영. 그래서 우리의 중생한 영이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중생한 영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는 것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뭔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담는 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속성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여기도 몇 가지 나왔습니다. 진리, 의, 또 거룩함. 또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지식 그렇습니다. 지식 골로새서 3장 10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8가지 전에 한번 같이 살펴본 적 있죠. 우리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우리 뭘 선사한다 그랬죠? 준다고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우리 식혜 선사, 거의 진주,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식혜, 선사, 거의 진주입니다. 식혜를 선사 준다고요. 거의 진주, 진주는 진주인데 거의 진주예요. 그래서 앞자만 딴 겁니다. 식이 뭐죠? 식은 그렇죠. 지식, 해는 지혜, 그다음에 선, 사랑, 거룩, 의, 진리, 주권. 그래서 식혜, 선사, 거의, 진주 8가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특별히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러한 속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쓰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 거룩, 의, 진리, 주권. 이 주권은 능력인데 그 능력까지 우리가 힘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닮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다. 우리 갈라디아서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아이 엄마가 아이 낳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죽을 힘 다 기울여야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쉽게 되는 일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저 머리로만 하나님의 지혜, 지식 여러 가지 닮아야 되겠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닮지 못하는 겁니다. 해산하는 것 같은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고통이 있어야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씩 새 사람 입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힘들고 그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의지하면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의지하면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아이 엄마가 아이 낳을 때 보니까 옆에 있는 남편 의지하더라고요. 손도 꽉 붙잡고 어떤 사람들은 머리끄댕이도 막 잡아당긴다 그러죠. 옆에 있는 남편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닮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겪는다. 우리 옆에 계시는 예수님 의지하면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나 혼자 할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잘 되지도 않지만 예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길이 되신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길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붙잡고 그 예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닮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일 비록 힘들지라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예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힘을 쓸 때 이 새 사람 조금씩이라도 입어가는 그런 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을 벗고 이 새 사람을 입어가는 그러한 생활이 늘 돼야 되는데 이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생활이 뭔가 하는 것이 25절에서부터 끝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생활. 이것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가는 방법도 되는 겁니다. 25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 것들 이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그때의 새 사람을 입은 그러한 결과도 되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생활 뭔가 25절에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여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드리기 때문이다. 이 먼저는 진실한 겁니다. 진실한 것. 새 사람으로서 살아간다 하면 이 진실한 겁니다. 진실한 것. 이 거짓을 버리라 그랬는데 이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또 이 거짓은 옛사람에게 속한 겁니다. 옛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 사람으로서 진실한 삶이 되어야 된다. 진실한 삶. 특별히 여기 25절 하반절에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체가 서로 도와가고 협력하면서 한 몸을 이루는 건데 그때 진실하지 못하면 한 몸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진실하지 못한데
내가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거짓이면 온전히 서로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진실하지 못하면 그 도와주는 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지체이다.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로 우리를 다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옛사람의 그 거짓 이제는 버리고 서로 진실하고 솔직하고 또 깨끗한 흠이 없는 그러한 생활하는 것, 그것이 이 새 사람으로서의 생활인 겁니다. 또 새 사람으로서의 생활이 뭔가 26절에 있는 것처럼 분을 품지 않는 겁니다. 분을 품지 않는다. 26절에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화내는 거, 또 분내는 거, 이것 또한 옛사람에게 속한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화를 내도 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화를 내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실수로 화를 냈다라고 하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지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화를 안 내야 되는 것이고 혹시 실수해서 화를 내고 분을 냈다 할지라도 그 화낸 거에서 빨리 돌이켜야지 거기에서부터 또 죄 짓는 자리에까지 이르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됐든 화내는 거 마귀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에게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또 우리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또 올라오는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말씀처럼 자기를 빨리 쳐서 복종시키고 그 옛사람이 나오지 못하도록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제어하기가 힘들다. 옛사람을 제어하고 통제하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 붙들고 계속해서 힘쓰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의지하면서. 그러면 순간적으로 화가 난다. 순간적으로 분이 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 옛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물리치고 나아가면 다시 새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화내는 거기에서부터 또 다른 죄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화만 냈지만 나중에는 싸우게 되는 것이고 처음에는 분한 마음만 품었지만 나중에는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다 그랬는데 다른 것이 사람 죽이는 게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그것이 살인죄인 겁니다. 그래서 화내는 거에서부터 다른 죄가 시작된다. 그러니 화내는 그 자체가 이미 마귀에게 패배한 겁니다. 화를 내는 그 자체가 분이 나는 그 자체가 이미 마귀에게 넘어간 거고 마귀에게 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하루가 가기 전에 그 분을 다 품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이 갈수록 그 분, 그 화 그것이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화로 시작했지만 그것을 빨리 풀어버리지 못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화가 나고 점점 더 분이 나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는 자기에게 손해인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아니고 자기에게 손해인 겁니다. 자기 속에 화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고 어떻게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성경 말씀 읽으면 사랑해야 된다 그러는데 내 속에 화가 가득 차 있고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어떻게 그 말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를 품으면 결국은 자기 손해인 겁니다. 다른 사람 손해가 아니고 자기 손해. 그리고 그때에 결국에는 또한 하나님 나라에 손해가 가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나아가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큰 손해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그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 날이 가기 전에 빨리 그 모든 것을 다 풀라는 겁니다. 하루가 가기 전에 또 올 한 해가 올해도 며칠 안 남았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풀 것은 다 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만 손해다.
다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풀 수 있는가? 화나는 거 어떻게 풀 수 있는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푸는 겁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 그 마지막 절에 그랬죠. 우리 3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32절. 32절 서로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여라.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용서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화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좀 풀어야 되는 겁니다. 풀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 그 누가복음 공과 시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렇죠? 이것까지도 참아라.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죠. 도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도. 이것까지 도 참아라 하신 겁니다. 이것까지 도 참아라. 이것까지는 참아라가 아니고 이것까지 도 참아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는 참다가 이것까지는 좀 참겠다. 내가 이것까지는 참지만 이 선 넘어가면 그때는 도저히 못 참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도 그것까지도 선을 넘어가는 그것까지도 참아라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좀 용서해주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화내고 싸우고 다투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그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읽어주십시오. 14절 너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예, 이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지만 그러면서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는다 하면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 잘못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화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되지 못한 것, 특별히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 분함이 가득 차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하든 풀고 나아가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우리에게 원수가 있나요? 원수가 많으신가요? 예. 우리 옛날에 무슨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우리 부모님을 죽인 원수다 그러면서 막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원수 우리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수라고까지 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미워하고 좀 싫어하고 싸울 만한 그러한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원수까지 될 만한 누가 우리 부모를 죽였는가? 누가 나를 망하게 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걸로 싸우는 겁니다. 누가 나 기분 나쁘게 했다. 자존심 상하게 했다. 속상하게 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물질에 손해를 주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속에 분한 마음을 품고 나는 겁니다. 우리가 미워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지요. 누군가가 미워지면 또 미워하려고만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별로 이유 같지도 않은 그러한 걸로 다른 사람 미워하고 화내고 싫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눈이 작아서 싫다. 눈이 작은데 그게 자기가 무슨 상관입니까? 무슨 손해를 주고 오히려 눈 작아서 못생겼으면 불쌍히 여겨야죠. 괜히 미워진다, 싫어진다.
또 반대로 저 사람은 눈이 너무 커서 밉다. 저 사람은 뭐 가진 게 많아서 싫다. 또 어떤 사람은 가진 게 없어서 밉다. 밥을 빨리 먹어서 밉다. 저도 천천히 먹어서 싫다. 미워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별로 이유 같지도 않은 그러한 것들로 미워하는 마음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가짐이. 우리 아까 23절에 했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에 영으로 새롭게 되어.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늘 중생한 영이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른 사람 어떡하든 미워지고 싫어지고 화가 나려고 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새 사람을 입어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감으로써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와 주장이 화내는 거다.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화내라고 하신다, 분노하라고 하신다 하는 거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성령께서 화내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어떡하든 용서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 사랑해라 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고, 특별히 성령의 인도와 주장이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으로도 아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으로도 내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옛사람이 나오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고통을 받는 겁니다. 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자꾸만 옛사람이 나오고 내 속에서 자꾸만 싸우고 있으니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화날 만한 그러한 상황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한다.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어떡하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다가가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주고, 그것이 새 사람을 입어가는 그러한 또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오늘이 가기 전에 다 풀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누군가한테 화난 것이 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가기 전에 다 풀고 가십시오. 오늘 하루 가기 전에 다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화난 거 더 커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더 큰 다른 죄에 찢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어떡하든 다 풀고 가시고, 오늘 도저히 어려워서 못 풀겠다 하면 올해가 가기 전이라도 2017년 끝나기 전이라도 어떡하든지 그 모든 것들 다 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가 풀지 않고 나아가면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결국은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옛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 오늘 안에 다 풀어야 된다. 28절에는 선한 일을 하라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 하는 것이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빈곤한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여 수고하도록 하여라. 이 도둑질 옛사람에게 속한 겁니다. 11조 안 하는 거 도둑질이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말라기 3장에 그랬는데 11조 안 하는 거, 또 주일 안 지키는 거, 하나님의 날 도둑질하는 겁니다. 주일 안 지키는 거,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것, 그것도 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인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잠시 맡겨두신 겁니다.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또 우리의 자녀도, 모든 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다 하면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 하라.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선한 일인 겁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 선한 일인 겁니다. 그 선한 일을 하되 자기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
그랬죠. 자기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 내가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선한 일 하겠지 하고 놔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솔선수범하여서 내가 내 손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새 사람 입는 겁니다. 또 29절에는 선한 말을 하라 하는 겁니다. 선한 말을 하라. 28절은 선한 일을 하고 29절은 선한 말을 하라.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너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여라. 그래서 선한 말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말, 선한 말을 해야 된다.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남을 헛들거나 그런 말,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남을 비방하는 말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다 옛사람에게 속한 겁니다. 우리 시편 50편에서 보았죠. 자리에 앉기만 하면 형제를 비방한다. 자리에 앉기만 하면 형제를 비방한다.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 비방하는 겁니다. 그저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그런 상황이 주어지기만 하면 그냥 그 입에서 다른 사람 비방하고 욕하고 헐뜯는 그러한 말이 술술술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앉아있지 말고, 그렇죠? 일어서야 된다 그랬습니다. 앉아서 다른 사람 비방하는 말 하지 말고, 또 앉아서 비방하는 말 듣고만 있지 말고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이고, 또는 일어나서 지금 형제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 사실인지 또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면 가서 그 형제 잘 책망하고 권면해주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또 이끌어주는 것, 그 일이 중요한 것이고, 사실이 아니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또 회개하고 끊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였습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고 욕하는 거 다 옛사람에게 속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30절과 31절에 모든 악의를 버리는 겁니다. 모든 악의를 버려라. 새 사람의 생활인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마라. 너희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으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고함치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우리가 옛사람으로서 살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인데,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러한 우리인데, 그러한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잘 따라가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소멸하고 악하게 살아가니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이, 악동, 노함, 분냄, 이런 것들, 욕설, 고함치는 거, 이런 것들 모든 악의를 다 버려야 된다. 그것이 새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생활 날마다 해야 됩니다. 옛 사람을 벗는다, 죄를 벗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 의를 입어가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생활 하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한 군데만 찾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 읽어주십시오. 베드로 전서 2장 24절. 24절. 그분이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 죄를 날마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가는 그 생활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을 죽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생활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우리가 내일 성탄절이지요. 성탄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저 말로만 감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생활이 뭔가? 오늘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어가는 생활.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또 그 하나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힘으로, 나 혼자의 힘으로는 새 사람을 입어가는 거, 또 이 사람을 벗는 거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 의지하면 할 수 있다.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의지하면 그 일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새사람을 입고 날마다 그 새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우리들도 그 안에서 날마다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